주일인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밝은 얼굴로 일주일 가운데 가장 밝은 얼굴로 또 보니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또 보니 좋습니다. 또 보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보니 좋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덕목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더 덧붙인다면 감사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가 중요하고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에 대한 새로운 다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입니다.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 마을 밖으로 격리된 공간에 지금 모여 있게 된 것이죠. 바로 그곳을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센병, 나병,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했죠.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꼬부러집니다. 몸과 상처에는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게 되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들의 이 긴 머리카락을 풀어서 문둥병에 걸린 자신들의 얼굴을 숨기고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나가면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는 부정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외부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알려야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몸이 아픈 것도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남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이 문장이 고급스러워서 그렇지 나는 저주받은 놈이다. 나는 더러운 놈이다. 나는 쓰레기와 같은 놈이다.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사람들한테 알렸던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들은 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버림받고 소외되었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에게까지도 소외당했죠. 하물며 그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취급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름 휴가를 맞아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둥병 환자들, 특별히 일제 강점기 때 이 문둥병 환자들이 이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 격리를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모여서 살게 되었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얼마나 그곳이 사회로부터 외면되어 있고 소외된 지역인지 쉽게 들어가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정말 소외된 곳이구나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셨고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이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사마 도저 와타시 타치오 아와렌데 구다사이. 이들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셨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소원대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레위기 13장에 나병인지 아닌지 문둥병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으면 그것을 판정을 제사장이 해서 밖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만약 낫게 된다면 다시금 그 마을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제사장이 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을지어다 해서 낫든지 보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것이죠. 가는 길에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이처럼 무서운 병이 나았으니 이 10명의 환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헤어졌던 부모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것은 10명이 가다가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단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10명인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7절에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물론 이 나음을 입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9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부모와 형제들을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바로 이거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러 갔을 수도 있죠. 주님께 감사를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우에서, 이 야마나시 고우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10명 중에 몇 명만 감사했다고요? 한 명입니다.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감사 생활, 나의 감사 생활이 어떠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적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주셨어요. 일반 은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주시는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햇빛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 일반 은혜이죠. 너무도 많이 주셨습니다. 찬송가 48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지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까지 주셨습니다.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 뭔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은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은혜, 죄를 사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혜 플러스 성도들은 특별 은혜까지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많은 것들은 꼭 기억하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시간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주님께 감사하러 온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9명에 대해서의 신분도 가르쳐 주십니다. 9명은 유대인이라.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에 감사가 없고 행동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불신자면 모르겠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참 이 감사가 쉬운 것 같은데 감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170번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9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렸죠. 우리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15절 16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경멸하는 자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경멸을 받은 그가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오늘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9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사실 우리도 나병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우리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렸던 그 한 명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9명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내가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다 공급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서 예배당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감사를 모르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냥 돌아가 버린 9명이 사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겠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죽을 병이 나았는데요. 그러나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감사는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삶으로,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고, 제가 마음은 있습니다. 이건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참된 감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즉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대학 가면 그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에 지금 당장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즉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합니다. 참된 감사는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명의 그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감사는 종종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에 생각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 삶의 자체입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중심, 성도의 기초, 성도의 기본,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구원의 복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9 사람은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자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고침받고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감사하는 자는 받는 복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 조금 연장된 거랑 영원히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거랑 여러분, 이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복, 차원이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로 여러분 자라게끔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9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혹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야, 한현옥 목사야, 내가 그렇게 은혜를 너에게 베풀고 사는데 너 어디 있느냐? 나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린 그 한 사람에게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 9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감사드려서 차원이 다른 놀랍고 큰 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 땅에서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지 마시고 미루지도 마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거리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쉽지가 않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고민도 풀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큰 복, 한량없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말로 표현하시고 행동으로 표현하시고 감사가 넘쳐 흐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